같이 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 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기 새끼를 이숫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가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간이 사순절 다섯째 주를 토요일로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이 종려주일로 들어가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으로 산 아래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 산기슭이 있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산을 오르면 예루살렘 도성이 눈 아래 쭉 펼쳐집니다. 이 산을 넘으면 산기슭에 벳박의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을 쉬게 하고 영접했던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들을 이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왜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진짜 있었고 끌고 오려고 고삐를 푸는데 주님 말씀처럼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무엇 하는데 쓰려고 푸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전달했더니 그가 말없이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함께 우연히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동행한 무리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벗어서 깔아놓은 겉옷들과 푸른 나무가지가 즐비합니다. 앞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절망에 가까운 어두운 질곡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왕의 우회로서 전 국토와 민족을 통일한 통일 왕국 재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나귀를 풀어오라는 말씀이고 당연히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결국은 폐품이 됩니다. 그거는 사람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러다가 인생은 끝나고 물건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도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사용되는 물건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사용될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냥 두면 아무런 소용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쓰임받지 못했다, 결국은 폐품이 되었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고 싶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으면 못 씁니다. 이것은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쓴다, 이것입니다.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만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제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미 기차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학생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있어야 직장 일을 감당하는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가 몸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피입니다. 밖으로 나와버리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감추고 살아가는 그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방황하는 하갈에게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을 때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행하는 그 자리, 주님이 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할 수 있는 자리에 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할 때 쓰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를, 핑계대는 자를 억지로 끌다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이 왜 푸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말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달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알았고 나귀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하면 내 능력부터 계산해 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에 사용되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새 것이라는 의미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새 것, 깨끗한 것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합니다. 칠을 해서 감춥니다. 종이를 바릅니다. 옷을 입힙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쓰느냐? 깨끗한 것을 씁니다. 재질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이 닦아져 있는 그릇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고 주님 쓰심에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자리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쓰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깨끗이 닦여져 있는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도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주님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 가까이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순종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종료주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다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